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받은 풍성한 생명 그 책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히로토니 선배들은 아마 옛날에 그렇죠? 한 10년 전쯤에 이 책 다 공부했을 겁니다. 다 공부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게 기본이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먼저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풍성한 생명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T-코리아라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교파를 떠나서 선교사들 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이 교재를 주고 선교사들을 가리키고 이 교재로 세계에 나가서 그 부족들 세계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것으로 교재를 줘서 가리키세요라고 하면서 주는 책입니다. 그 책인데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T-코리아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2009년에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났죠? 만났지만은 기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본 다시 1과 여기 페이지 열어보면은 풍성한 생명 목차 이렇게 나와 있죠? 열어보세요. 풍성한 생명 목차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 1부 뭐라고 써 있어? 구원받은 자의 삶. 맨 처음이 뭐예요? 거듭남. 오늘 공부할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거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거듭났다는 게 뭔가,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6페이지 볼게요. 안내 이렇게 써있죠? 안내.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안내. 읽어봐. 그래. 주윤이가 읽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자 친구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학습서를 아주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제가 하는 지시를 모두 따라주십시오. 빈칸에 맞는 답을 적어 넣으시거나 지시된 답 중에서 맞는 답을 골라 넣어주십시오. 답을 적으신 여러분이 한 것이 맞는지를 일단은 점검해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모임의 인도자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 그럼 이 안내자 얘기대로 하는 겁니다. 자, 1과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1번, 누가 읽을까요? 자,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1번, 문제. 예찬이 읽어? 크게 읽어. 영접하는 자 곧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습니다.
찾았어요? 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분 중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저 찬송가 뭐 불렀어요? 보혈한 거룩 한 반. 누가 나셨도다? 불렀잖아. 누가 나신 거야? 예수님이 나셨잖아.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적에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그 아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를 여러분 부른 거야. 그렇죠? 네. 그래. 얼마나 성령님께서 대단하시냐. 오늘 내가 여러분이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내가 알겠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찬송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하는 그 찬송가 부른 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다? 찬송가대로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어쩌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여기 제목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 겁니다. 외웁니다. 지금부터. 자, 외운 사람은 다 외운 사람은 손 들기. 외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길지 않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내리세요. 다 외웠죠? 네. 자, 그럼 1번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자, 1번. 누가 풀겠어요? 그 밑에 읽어가면서. 누가 풀겠어요? 손 들어. 그래. 누구야? 그래. 시작. 크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수. 너무 잘 풀었어. 빨리 나오세요. 자, 100점 맞았으니까. 그치? 네. 자. 잘 풀었어요. 자, 보세요. 1번 문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그냥 생각하면 힘든 일이야? 쉬운 일이야? 힘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굉장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뭐가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가 금방 외웠던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배웁니다. 시작.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그 밑에 가로를 자, 다 같이 답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2번 누가 할까? 그래, 예찬이 해. 2번 문제. 읽고 답해. 말씀 뒤에 가로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책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책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요한복음. 맞았죠? 네. 너무 쉽죠? 네. 그래도 상금을 줘야 되나? 줘야죠? 네. 잘했어. 그래도 너무 쉬운 거야. 3번. 자, 누가 문제 맞춰볼까요? 그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뭐가 된다? 확실해? 네. 그래. 이리 와. 나오세요. 하빈이 잘했어. 잘했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정말 외워야 되는 말씀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간단하고 쉽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4번 누가 해볼까요? 시작. 일단 해봐. 요한복음 맞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나와. 5번 공부합니다. 5번 누가 해볼까요? 그래. 또 해. 5번. 나오세요. 이슬이 잘했어. 자,
5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한 주님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삶으로 어떻게 영접하는 진실한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5번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 나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만 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게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을 우리 삶 안으로 영접하는 바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자, 옆에 네 사람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바로 옆에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집니다. 네 사람 됐지? 네 사람 옆으로 이렇게 붙어보세요. 네 사람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손들어. 넷 중에 한 사람은 의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여기 가번에 이 환자야. 가번. 그 다음에 그 옆 사람은 나번. 그 옆 사람은 다번. 다 짝을 줬죠? 자, 의사 선생님 그 옆 환자들 보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 약을 복용하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가번에 누워있는 환자는 뭐라고 그래요? 가번 환자 얘기해 보세요. 표정을 지면서 여기 그림에 봐봐. 이런 표정을 지면서 자, 가번. 자, 얘기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약은 먹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 나번 환자 얘기해 보세요. 아이,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랬죠? 다번 환자. 자, 얘기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 그 약을 먹겠어요. 어서 주세요. 이렇게 다번 환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위 그림 중에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번이죠. 약을 의사 선생님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이 약을 복용하면은 날 텐데 이거 먹지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은 알겠지만은 전 안 먹어도 돼요.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날 텐데요. 드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귀찮아요. 저리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약을 복용하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의사 선생님 그 약을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4명씩 짝 졌죠? 서로 얘기해 보세요. 뭘 뜻하는 거죠? 가번은? 뭘 뜻하는 거야? 그렇죠. 이 가번의 친구는 뭐라는 친구야?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약은 먹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지만 약은 먹기 싫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로 그 5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있지. 다 알겠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세상에 사는 게 좋아. 그건 나중에 믿을게.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 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너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이 괜찮아요. 난 지금이 좋아요. 나중에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천국은 무슨 천국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믿고 싶지도 않아. 귀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갑니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5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내 삶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절 답이. 5번 답이. 내 삶 안으로 예수님을 그렇죠.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면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약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겠죠. 어떠한 병에서? 저주와 불행과 그렇죠? 죄악과 이런 병으로부터 병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약을 먹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먹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어요. 그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뒤에 요라고 써 있죠? 거기에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개라고 써 있는데 3장 20절 402페이지죠? 됐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뭐라고 두드리고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 주님이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렇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멘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머리나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래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그림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친구가 그랬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8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자, 8번. 누가 해볼까요? 8번. 시우 해봐. 안 들려. 9번인데 9번. 언제 해? 9번. 크게 해, 크게. 다 들리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믿는 자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자기 얘기하면 돼. 거쳤어요? 네. 언제 거쳤어요? 잘했어. 나와.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9번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뭐라고 지금 포인트가 얘기하고 있어?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돌아서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는 뭐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죄 지은 게 없어요. 크게 뭐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죄는 무엇?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뭐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니까는 믿지 않았던 죄부터 시작해서 친구를 미워했던 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 사소한 것이더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그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다 여러분은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이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뜻은 뭐라고 내가 얘기해 줬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엊그저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외운 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그걸 왜 따라서 하겠어요?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이해가 되죠? 네. 자, 10번.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1번 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였고 그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12번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사람 중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의 가족, 대통령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누가 제일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자, 13번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 영접했을 적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바로 그 순간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뭘로?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빨리 찾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네들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야. 도대체 난 저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창피하니까 밤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없는데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거듭난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요?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그렇게 위대한 학자인데도 그걸 몰라?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뭘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로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나는 이미 물로 태어났습니다. 물로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물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물속에 있는 거예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애 하면서 태어날 적에 물과 함께 태어난 거고, 그게 물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느니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이렇게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뭘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뭘로 태어난다고 그랬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물과 성령님으로. 이해가 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는 물로 태어난 사람이고, 두 번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 권세로 주셨을 적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적에 누가 태어나게 해주신다? 누가 태어나게 해주신다?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설명했는데, 누가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래, 성령님이 태어나게 해주신다. 금방 얘기했잖아. 이해가 안 가? 성령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태어나게 해주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대답을 안 했을 거 아니야. 태어났었으면 내 성령님이요 이랬을 텐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는지 않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어디 써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 어디서 읽었어요? 금방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반드시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다 나나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권세를 가졌음을 어떻게 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바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바람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느낌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네. 뭐가 틀려졌어? 내 성격이 온화해졌네. 참을성이 더 있어졌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네.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을 의지하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내 마음이 화평해지네. 내가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신경질 내고 싸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람이 불듯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하니까 알 수는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16번인가? 16번 할 사람인가요? 16번 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다음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 말씀 뭐예요? 12절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인정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육체를 갖고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님을 통해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들 육신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와준 사람 하나님이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니고데모한테 내가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령님께서 너를 낳게 해주시나, 즉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17번 시작. 아멘. 18번. 가번. 누가 읽어봐. 크게. 항상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번. 나는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번.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나번이죠? 교회를 항상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답은 뭡니까? 나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죠? 네. 자, 19번 시작. 영접하는 자, 20번. 그렇죠? 거듭남은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번.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그 지위를 잃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지위를 언제 잃게 됩니까? 몇 개월 안에 나 죽을 때 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 큰 죄를 지었을 때. 답은?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됐으면 아무리 큰 죄가 지었더라도 그 지위를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여기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지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끝까지 죽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때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끝까지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해갑니까? 네. 자, 22번 시작.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번 자녀로 삼으신 이상 결코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죽을 때 다음의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나, 죽은 후 즉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 죽은 후 즉시 사탄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죽은 후 즉시 누구와 함께 있는다? 그렇죠. 23번 시작. 24번 가, 나, 다. 답은? 그렇죠. 하나님과 25번 합니다. 시작. 그렇죠. 26번. 자, 27번입니다. 28번. 가, 의심, 나, 안도감, 다, 마음의 평강, 나, 불안함. 답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항상 편안하고 안도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으로 넘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복습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결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탄생을 경험했습니까?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새 삶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6번 시작.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가.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 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답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자, 시우 한번 외워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크게 외워.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지, 나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선수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선수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때 힘과 능력과 또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